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빛이 나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4.15 총선도 잘 마치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선거를 치를까 많이 걱정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대한민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많은 투표율이 나왔고 또 총선을 어려운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앞으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월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4.3의 제주 항쟁의 아픔이 있었고 또 4.16 세월호의 아픔을 또한 기억하며 또 오늘은 4.19 6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피해 화요일이라 하여 고려대 학생들 또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면서 또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그 4.19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4월 19일 날 총기를 난사하여 186명이 사망을 하였고 부상이 6,026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4.19는 피해 화요일이라 할 만큼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의 이 모든 삶을 4.19의 그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과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졌기에 우리는 오늘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좋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혀 죽지 않을까, 아니면 감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기의 혼이불을 벗어두고 벌거벗은 몸으로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 일들 속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오, 나는 나사렛 도당이 아니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며 3번이나 부인하였던 예수님의 수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히시고 참혹한 찢김과 상함과 그 아픔 속에 겟세마네 동산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자 그곳에 모여들었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자신들을 잡으러 병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봐, 또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 자기들이 모인 곳에 있는 그 문들을 꼭꼭 닫아두었습니다.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을 곳을 찾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붙잡힐까 봐 그렇게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집에서 아직도 가정예배로, 영상예배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처럼 우리는 한 곳에 온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흩어져 문을 닫고 그곳에서 가정예배로, 영상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현장에, 그 가정 속에서 문을 닫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영상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꼭꼭 숨어있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그 집에, 그 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은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가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 평안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자신들이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봐라. 나는 죽었지만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너희 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 죽음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처럼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그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여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과 생명으로 영생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평화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 문을 닫아두었던 꼭꼭 숨어있던 그 방과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구세주임을 너희가 믿어라.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 제자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 지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믿어라,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깨달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확신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도,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주님의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해 했던 그 도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하여 네가 이제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어라, 믿고 확신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보혜사, 위로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내가 다닐지라도 나에게 해를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믿어라, 그렇게 확신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흘 전에 되돌아가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어쩌면 그 제자들 사이 속에서도, 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대, 은 30에 팔았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정죄함으로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당신 베드로가 어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단 말이요? 참으로 부끄럽소, 참으로 안타깝소. 예수님의 수제자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베드로를 향하여 증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제자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괴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런 제자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모시고 배우고 쫓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다니.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몹쓸 인간이여. 나는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이 죄 많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에 빠져 정죄하고, 그렇게 그들은 침울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문을 꼭꼭 닫고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너희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을 갖고 있구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워서 어쩌면 고개를 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자신들의 그 모습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 앞에, 그 죄의 부끄러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준다. 나도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희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아. 야, 이놈들, 너희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잖아.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릴 수 있어?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나를 팔아버릴 수 있어?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놈들아? 하시며 아마 그렇게 말할까 제자들은 내심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한마디도 그런 섭섭함과 아쉬움과 정죄와 비난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같은 인간은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못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럽고 주님 이름 부르기도 두렵습니다. 그런 정죄와 자괴감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새로운 용서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 주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용서받으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의심하고 정죄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며 자기 자신의 자괴감에 빠져 자신을 증오하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